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물론 그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핵심이 되는 일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 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 핵심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십자가 사역의 일을 세분화한다면 세 가지 길로 나눠 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길,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는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고, 전파하시는 주님의 사명이, 그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도 그대로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유와 원인을 알지 못하는 아픔 때문에 참 많이들 고생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는 분명 너무 아픈데 정작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어느 한 구석 이상이 있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때 의사들이 가장 많이 내리는 병명이 무엇입니까? 스트레스성 위궤양, 스트레스성 그러면서 모든 것을 스트레스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몸은, 내 육체는 이상이 없고 아프지 않은데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뭔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아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질병은 내 몸이 쇠약해지고 약해져서 아프다기보다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죄에 눌려가지고 그래서 아프고 견디지 못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 아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12회를 결루병으로 아팠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현대판으로 재해석된다고 한다면 10수년 이상을 약골 박지에 한문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의지가 약하고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아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개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 인생에 분명한 비전을 찾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것이 거뜬히 일어나서 아픔을 이기고 그 병석을 차고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육신의 소경이 된 자가 아니라 영안이 멀어가지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인지를 알지 못하며 헤매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을 때 그들의 눈에서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광명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세상을 많이 알고 많이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세상이 캄캄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니까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다시금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보이기 시작한 세상이 온통 죽어가는 영혼으로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 시간 이후로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은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초창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광야로 나아가셔서 무려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기도가 맞춰지자 악한 마귀 사단이 가장 먼저 찾아와 예수님을 3번씩이나 시험하고 예수님을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악한 마귀 사단의 3번의 모든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그런 이후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배척을 받으십니다. 한 번은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는 자그마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안식일이 되셔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며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마다 은혜를 받는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방해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깨끗하게 치유하셔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 연후에 이제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듣고는 장모의 집으로 갑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병을 깨끗하게,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해가 질 무렵이 됐습니다. 새벽 이른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랬으니 얼마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루 동안의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이 순식간에 갈릴리 지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열병. 모든 의사들이 다 죽는다고 했는데 베드로 장로를 살려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 가족이 병들어서 아파서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병자들 위해 손을 얹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주고 그들의 모든 병을 깨끗이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누가복음 4장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누가복음 4장 말씀만 읽어봐도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유대 회당에 들어가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시는 모습도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한 모습이 자세하게 누가복음 4장 한 장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전도하시더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가르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까? 전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론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내렸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먼저 첫째로 40절 말씀에 보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그랬습니다. 온갖 병들고 병에 걸린 사람들, 각색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일일이 손을 얹고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요, 놀랍니다. 분명 저 사람은 갈릴리에서 태어난, 그리고 목수인 요셉의 아들이 분명한데 저가 손을 얹기만 하면 사람들이 낫지? 몰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청년 예수로 하여금 저 일을 하게 만들까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목수 요셉의 아들로 보지 않고 능력 많으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가만히 앉아 계셔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천국 말씀을 선포하시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치유하시는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만히 앉아 계셔도 주변의 여러 도시에서 여러 고을에서 마을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찾아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환부에 손을 얹으시니 그 병이 다 낫는 것입니다. 아침 이른 시간부터 한밤중 늦은 시간까지 피곤에 저르신 예수님이시지만, 정말로 너무너무 힘드신 예수님이시지만 끝까지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보십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시간을 우리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신 것을 찾아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거나 사용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병든 자는 치료하고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자는 가르쳐서라도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사실 분이십니다.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며 천국 복음의 이 은혜스러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주님의 이 가르침을 인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반 속에 세워져 강건하여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환부에 얹어져서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이 임함으로 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내 육체가 깨끗하게 치유가 되고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이 활짝 열려지고 여러분들이 그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그러셨습니다. 예수님께 새벽 미명,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 하루를 시작하기 직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전파하시기 직전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을까요? 다른 여러 곳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떠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 가십니다. 기도는 신령한 생활의 근본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기도 생활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을 한번 여러분 곰곰이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어떤 시간 얼마만큼 기도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세상 일 해놓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혹 남으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셔야죠. 기도해야 됩니다. 바빴어요. 왜 바쁠까요? 세상 일 하느라고 바쁜 겁니다. 그 세상 일은요 썩어 없어질 일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다 해놓고 그리고 마음의 여유가 좀 있으면 기분 좋으면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 그 짧은 기도 시간도요 기도에 집중하느냐? 그렇지도 못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복잡한 소리로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요 기도하면서도요 여러 가지 생각에 깊이 잠들어 갑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대에 중언부언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실 기도를 했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기도 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가셨던 정말 예수님보다 바쁜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금도 틈을 낼 수 없어서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이동하는 도중에 벼이삭을 훑어서 먹을 정도로 바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예수님도요 시간을 쪼개서라도 새벽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요 우리는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다시 한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3대 사역, 가르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그리고 전파하시는 사역, 이 사역을 참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몸이 아플 때는 내가 내 몸 아픈 데서 손을 얹고 스스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3대 사역을 기억하면서 참 위대하신 분이다.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게 살 수 있지? 부러워하고 존경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대단한 사역들을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힘으로 누구의 도움으로 다 이루어내셨을까요? 바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금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엎드려서 정말 시간이 없어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기도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느냐? 기도를요 업수히 여기거나 기도를 등한히 여기거나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게 된다면 거기에서 나올 결과는요 악한 결과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해보십시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안 해보십시오. 그러면 신앙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그리고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과 더
원한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내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고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를 등한히 여기거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된 생활의 도화선에다가 불을 붙여버리는 겁니다. 불이 붙으면 그 도화선이 타고 들어가서 결국엔 죄가 뻥하고 터져서 내 영혼을 죽이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파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폭탄이 터지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일이 뭐냐? 기도하기를 쉬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능력의 원천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계실 때만큼은 새벽 이른 시간 아침에 한적한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그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듯이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내게로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치료하시고 또한 고쳐주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겠습니까?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리려 하려 하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 우리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곳에 계시죠. 영원히 계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참석껏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그냥 머무르면 평안해질 겁니다. 안전할 겁니다. 문제가 없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은혜받은 사람들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고침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모셨겠습니까? 죽은 아버지 돌아오셨듯이 모실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즉 전도하러 나는 그 마을로 다시 가야 된다는 이야기.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고 했습니다. 나는 전도하러 이 세상에 왔다라는 이야기.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 가지의 것을 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실 때, 나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 내 곁에 계실 때 기도해서 은혜 받고, 기도해서 능력 얻고, 기도해서 축복받고, 기도해서 치유받고, 기도해서 내 삶을 반석 위에 올려놔야 됩니다.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은 떠납니다. 다음 마을로 가십니다. 왜 가시느냐?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예수님 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요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잠들어 있으니 언제 받겠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 같이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음 마을로 가면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7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마을로 가면 됩니다. 즉 복음 전도의 삶을 살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 전도의 현장에는 주님이 오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내 발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있으면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날, 내가 전도하는 날 주님은 나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전도대가 되어야 되고 화요 전도대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한 예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엎드려 기도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실 때 이렇게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마지막 부탁이셨던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전할 때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곳에 주님이 임하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베스트, 나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치유하고 고쳐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주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기도해라. 능력 주겠다. 기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처럼 은혜 받고 주님처럼 능력 받고 주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병든 자는 치료하고 이제 마음 아픈 자는 회복시켜주고 추구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받은 가운데 감사해서 정성껏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성별하여 드리고자 하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